신앙과 신학 신신 이야기숲 가이드 황수진입니다. 오늘은 세례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교파 구분 없이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소중한 예전인 성만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애찬식과 성만찬을 구분하기로 하겠습니다. 애찬식은 그야말로 사랑의 식탁 교제입니다.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이 함께 나누는 교제를 뜻하죠. 그러나 성만찬 예식은 오직 세례받은 교회의 일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식탁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주님 안에 온전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는 반드시 제정의 말씀과 성찬 기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만찬, 줄여서 성찬이라고도 하는 이 예전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교회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채 15시간이 남지 않은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이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하시고 이를 기념하라 명하셨지요. 초대교회 때에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한편 성찬에 피와 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탓에 초기의 기독교 박해자들은 기독교를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야만적 풍속을 가진 종교라고 오해하기도 했답니다. 실체적 의미는 말씀과 기도로 떡과 잔을 나눌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우리가 또 한 번 예수님과 연합하고 거듭난 새 생명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인 떡과 포도주로 상징하다 보니 성찬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기독교 교파마다 견해가 서로 많이 다릅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성찬을 행할 때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복이나 하나님만 아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체로 변한다는 주장이죠.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의 모양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 실존 양식이 변화된다는 독특한 교리입니다. 1551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선포된 이래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 화채설에서는 성찬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보고 이 성찬의 신비함을 강조합니다. 본질이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포도주가 실수로 엎질러지는 것은 큰 죄악이 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찬 예식에서는 일반 성도들은 떡만 받고 포도주는 사제가 대표로 혼자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한편 개신교에서는 성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때 개혁자들 개인의 이 성만찬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 논쟁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루터는 카톨릭의 화채설과 살짝 닮은 데가 있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의 본체는 그대로 있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본체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연합된다는 주장인데요. 떡과 포도주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라는 견해예요. 이 연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고 봅니다. 떡과 예수님의 살, 포도주와 예수님의 피,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실체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제설 혹은 성체공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 어디에나 임재한다라는 편재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말씀으로 성찬 떡의 실체 안에 함께 계심으로 성찬 떡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도 함께 받게 된다라고 봅니다. 한편 성찬 논쟁으로 루터와 큰 갈등을 빚었던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전일 뿐 뭐가 바뀌고 뭐가 임하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매우 실용적인 현실적인 생각이었어요. 무척 논리적인 주장이지만 그저 기념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성만찬 예전의 신비와 그 풍부한 의미를 다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개혁교회의 아버지인 깔뱅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개혁 교단들은 대부분 이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찬식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으로 영적으로 연합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만찬을 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는 달리 개신교회에서는 성만찬을 눈에 보이는 은혜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고 다시 은혜 받는 수단이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찬 정지, 즉 성찬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처벌은 요즘에 우리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중요한 징벌에 속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정이기에 성만찬을 앞두고는 몸과 마음을 살펴 정결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한 후에 정성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 마시는 일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성찬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이 갖는 과거의 의미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의 인생의 기초이고 뿌리이자 전통이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되새기면서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와 살을 내어주셨다라는 사건을 계속 증거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갖는 미래의 의미는 그가 오실 때까지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 뵙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아직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불완전하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새로워져서 진정한 온전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잊어버리기 쉬운 주님의 약속과 희망과 기대를 성찬을 통해 다시 회복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성만찬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의 힌트가 있습니다. 성만찬은 세례와는 달리 인생에 딱 한 번 행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절기마다 되돌아옵니다. 매 순간 필요한 은총과 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성찬이 갖는 현재적 의미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맡기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만찬 예식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방교회보다는 동방정교회에서 성만찬을 크게 강조합니다. 동방정교회의 교회론을 성만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론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예배 순서에서 성만찬 예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합니다. 동서교회가 다투고 분열할 당시에 성만찬에 어떤 떡을 쓰느냐도 논쟁거리였는데요. 결국 동방교회는 유교병을 쓰고 서방교회는 무교병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담,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은 보통 카스텔라를 쓰지 않습니까? 그거 유교병입니다. 성당에서 사용하는 무교병은 둥글납작하고 아주 얇은 뻥튀기 느낌인데 그게 진정한 무교병이죠. 그래서 실제로 개신교회는 서방교회이면서도 유교병을 사용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00년 전쯤에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하기 전까지는 개신교회 성찬식 때 포도주를 주면서 개인잔을 안 쓰고 한 개의 커다란 잔으로 전교인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전염병을 막기 위한 개인 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분잔 의식이 일반화되었죠. 즉, 포도주를 개인 잔으로 받기 시작한 것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성찬 예식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예 성찬식 전에 개인용 세트를 먼저 나누어 주는 교회들도 생겨났고요. 비대면 성찬식의 경우 예배 시간 전에 택배로 1인용 세트를 받아서 온라인으로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각자 집에서 성만찬을 먹기도 한다네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성만찬의 형식은 바뀌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의미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기억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또 우리의 미래에까지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요리조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나눔이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깊이 알고 우리의 신앙과 현실에 기쁘게 적용시키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